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또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존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이 창세기의 창조의 7일과 그리고 또 고난주간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평행 구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그렇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 모든 권리, 이 모든 것을 다 탈취를 당해버린 겁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어진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통치력이 그렇게 다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에게는 죽음이 왔고 그리고 저주가 그렇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에 그렇게 선포되기 전에 이 우주는 혼돈과 공허와 그런 깊은 흑암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우주가 그렇게 질서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우주의 질서를 잡는 그러한 사명을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놓쳐버리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뱀의 말을 더 소중히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권리, 권세가 완전히 탈취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영적으로 무질서한 혼돈의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창조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 고난주간 7일인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7일과 고난주간의 7일은 하나의 평행 구조로 이것을 계속 전통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7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이 7일 동안은 우리 예수님의 치열한 전쟁터다.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씨름판이다. 격전의 현장이다. 그런 이미지가 제 인데는 와닿는 겁니다. 그 이 7일 동안은 우리 예수님이 다양한 그런 부류의 그런 세력들과 그들은 하나의 그런 어두움의 사주를 받고 어두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과 치열한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고 그 기간이 바로 이 7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살펴보면은 딱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아담이 잃어버린 이 우주 세계의 영적인 혼돈과 이 공허의 모든 세상을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때 마치 창조의 때 빛이 임했을 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과 우리 예수님을 경계하고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세력, 그것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틀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공간이고 그곳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성전인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겁니다. 마치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궁창을 확보하듯이 그 궁창을 통해서 생명이 서식하고 생명이 호흡하고 생명이 활동하는 공간을 확보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공간을 그렇게 확보한 겁니다. 그 기도의 공간에 완전히 장사와 온갖 이끈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예수님은 이 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서 공간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는 이제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 묻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과일이 창조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 재창조의 때는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언급을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이들을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삼일체의 우리 예수님의 사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논쟁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각 모든 그런 분파별로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와서 아주 심각한, 아주 첨예한 그런 영적인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평소에는요,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리고 서기관, 헤롯 땅, 또 이 나름대로 이 율법사 뭐 이런 부류들이 나름대로 저마다 아주 미묘한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자신들의 그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그런 경쟁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등장한 그때부터 이들은요,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서로 그렇게 그들은 앙숙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한 몸이 되었고 한 떡이 되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순번을 그렇게 정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왜 너가 이 성전을,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성전을 그렇게 어지럽히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걸거 부스럼 만드느냐, 무슨 권세냐, 누구로부터 너가 부여받은 권세냐, 로마의 누구의 백을 너가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설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역질문, 대받아 질문을 하시면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은 나도 너희 질문에 내가 답하겠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질문의 첫 관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 그들은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는 그날이 바로 이 삼일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만 그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일반 죄인들, 일반 세리들, 그리고 또 그런 창녀들, 그들은요 다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그들은요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권력자들만, 그들만 유독 세례 요한에게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너희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가지 못했지 않느냐, 세례를 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집요하게 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질문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그렇게 공세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질문에 가장 합당한 또 반격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입을 다 막았던 겁니다. 마치 저는 이 질문 공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복싱 링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질문을 던질 때 펀치를 날리지 않습니까? 링에서 둘이서 이제 열심히 이 펀치를 날릴 때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깊숙이 훅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훅을 완전히 숨통을 갖다가 먹게 하는 그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복싱 용어로 뭐냐, 카운터 펀치로, 카운터 펀치. 이 카운터 펀치가 뭐냐면은 상대의 펀치를 날릴 때, 그 펀치를 날릴 때 그때 뭐냐, 다시 역으로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펀치를 날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방어 자세가 되어 있는 방어 자세. 그때는 아무리 펀치를 날려도 데미지를 입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펀치가 날아올 때는요 허점이 있는 허점이, 그 허점을 노려서 우리 예수님이 깊숙이 훅을 그렇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맞으니까 완전히 그들이 숨을 못 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질문하는 것 쪽쪽마다 우리 예수님이 받아치니까 그들은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질문의 현장을 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그들이 다 길을 쫑긋하고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 세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그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지식이 출중하고 그들이 그 사회의 리더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완전히 우리 예수님에게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들이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요, 가장 약한 자, 그들을 갖다가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왜냐? 이웃은 우리 예수님이 덧붙인 게 뭐냐? 이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뭐냐? 이웃도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만큼 너도 뭐냐? 귀중히 여기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부류, 그들만 서로 자신들이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의 고의를 짜는 그런 하나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종교의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 이걸 보면서 참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 선관위와의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의 이 전투다. 이게 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주권을 이거는요, 주권을 이거는 완전히 유린당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투표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투표권이지 않습니까? 그 투표권을 갖다가 유린하고 그것을 갖다가 조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이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백성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와 같은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오래됐다면은, 이 투표 조작을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다면 그들은요 죄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선관위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완전히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썩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투표권, 마치 아담이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부터의 그런 자유의 그런 하나의 기상과 우리 예수부터의 그런 자유의 그런 하나의 그런 능력으로서 그걸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뭐냐? 민주주의라는 게 이것이 다시 민주주의의 기둥이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조간을 통해서 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해서 이 자유를 쟁취했습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이번에도 안 했습니까? 다시 확보하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굳건히 그것을 굳게 세우는 그것을 확보하는 그런 전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치열한 이런 싸움 속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질문을 던진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스도에서
이거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사실 이거는요 펀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요 범위가 넓은 겁니다. 넓은 범위에서 그것을 갖다 좁게 주님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나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 그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 그들은요 의기양양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자,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으로만, 이거는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 이 말 속에는 그들은요 다윗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영광을 차지한다. 로마로부터 지금은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해방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루어진다. 그런 하나의 의미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맞다는 겁니다. 그거 맞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완전히 강력하게 말문을 닫게 만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들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대답이 맞지는 맞지만 온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치 100%다면 그들의 대답은 5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50%에 불과하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다시 말씀에 하나의 검을 찌르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는데, 다윗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 그랬다. 주라. 나의 로드, 그러니까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하느냐?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답하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 후손을 향해서 주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던지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22장 43절 4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들은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거는요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자 보시오, 여기에 다윗이 있다 칩시다. 그래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왔는데, 근데 다윗은 이 다윗의 후손을 갖다가 주라 그래, 주라. 그럼 이거는 육적으로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그렇게 주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요 평소에 그들의 신학과 평소에 그들의 신앙은 여기 이 단계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수준밖에 그들의 신앙의 단계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만 알았지. 다윗의 주라는 여기는 치열하게 그들은요 논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논쟁하기를 꺼리했고, 이 부분을 갖다가 논쟁하는 것 자체를 다 피했고, 이 부분을 갖다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들은요 이 부분을 갖고 논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학 토론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들은요 토론하기를 좋아했는데 한 번도 그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삼고 화두를 삼고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613가지는 그렇게 그들이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들은요 토론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의 신앙의 허구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윗이 이 주라 그랬을까? 이 부분을 그들이 만약에 치열하게 그들이 토론을 했다면요 답을 그들은요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영의 눈이 멀어버렸는데 영의 귀가 닫혀버렸는데 이 부분을 토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이, 영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에 어떠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 시대의 모든 신학과 그들의 모든 신앙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영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주가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비로소 뭐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이거는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다윗의 후손은 이거는 육신의 예수,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다윗이 주란 이거는 뭐냐?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인 겁니다. 태초의 그 말씀과 태초의 하나님이 뭐냐? 이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그들이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가 치열하게 박이 터지라 토론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이 책을 그렇게 이 모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남겨 놓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는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뭐냐? 너의 지식이 아니다, 너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너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십시오. 이거는 뭐죠? 이들이 왜 다윗의 후손을 갖다가 다윗의 후손만 알았지 왜 주를 갖다가 몰랐는가? 그것은 뭐냐?
계시가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았는데, 그러나 이들에게는 계시가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들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학식이 있고 베드로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고 베드로는 진짜 무식하지만 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이들은 계시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방금 주제를 나눈 거 하면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요 어린 아이의 심령입니다. 어린 아이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다. 어린 아이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에게는요, 회개하지 못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열어줄 수가 없다. 아무리 그들에게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들의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요 계시가 열릴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한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그리스도로 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주라면은 영적인 상태만 영적인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있었다면은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신음들,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뼈아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요 마태복음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그의 별을 찾아왔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나 본 자손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하나의 그런 기록의 전개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라사 지방에 그렇게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서 완전히 자해를 하고 있는 그는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방인의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백부장도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성전에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시대도 만약에 교회에 다닌다, 교회를 칩시다. 교회에서도 이 지금 종교 권력자들은 교회 목사, 선교사, 교회 나름대로 그런
지도자, 뭐 장로, 뭐 총회장, 이들은 뭐냐? 이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 수가 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와 닿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들마다, 심령들마다 예외 없이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느냐? 너의 주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냐? 철학적인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종교 지도자로만 보느냐? 너는 어떻게 보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너의 주, 너의 생명, 너의 구원, 너의 처음과 너의 나중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히 역사적인 유명한 사람, 아니면 이 인류에 그렇게 족적을 남긴 사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마태복음의 주제일 수도 있고 전 인류의 주제인 거죠. 전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던집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너의 생명으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너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빚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는 진화됐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은요, 망고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늘 시대마다 주님은 질문합니다. 이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질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질문은 영원한 인류를 향한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냐? 하늘이냐 땅이냐?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뭐냐? 하늘문이 열리느냐 아니면 하늘문이 닫히느냐, 거기에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군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답도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 한국,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 복음 통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도, 대한민국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 교회도 과연 너희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너희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과연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계신 분이냐? 아니면 단순히 하나의 유명한 그런 인물의,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정확한 명쾌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를 한 사 또 적었습니다. 제가 프린트 뽑았는데 제목은 뭐냐? 메시아의 두 얼굴.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미묘한 갈등을 하고 있었다. 바리새인, 서두개인, 사두개인, 헤롯 땅 율법사. 그러나 그날은 한몸 찰떡으로 그분을 향하여 순번으로 주먹을 날렸다. 무슨 권위로 성전을 어지럽히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부활이 있느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분은 연타 공격에 당황치 않으시고 날린 펀치마다 맞춤형으로 깊숙이 훅을 찔러 숨통을 먹게 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 하나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군중들의 야유에도 이빨을 가렸다. 그분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깊숙이 간직했던 자신의 명함을 보이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코너로 몰아붙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말씀에 금을 날리셨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그러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순간 그 현장은 모두가 숨을 죽였다.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화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피해갔던 주제,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되겠는가? 군인 문제도 중요하다. 세금 문제도, 보안 문제도, 계명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주다. 이것이 메시아의 신비다. 그분은 인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다윗의 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선포하신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나는 다윗의 주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늘이 인류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늘이 인류에게 던진 가장 긴박한 질문,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사적 인물인가? 위대한 스승인가? 종교 창시자인가? 태초의 말씀이며 나의 주인인가? 하늘은 지금도 묻고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